친구들 중에 은퇴를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은퇴한 친구들에게 제가 물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그렇게 물으면 그 친구들이 한가하고 아주 여유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백수가 과로로 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바쁘게 지내는 것을 보면서 참 은퇴 후에도 바쁘게 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뭐 은퇴를 하고 하지 않든 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쁘게 삽니다. 바쁘게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또 어떤 한면으로 보면 참 여유가 없이 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을 이루면서 참 바쁘게 살아왔죠. 바쁜 것이 하나의 미덕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참 바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풀어야 될 과제가 많기 때문에 피곤할 때가 많지요.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고, 염려 대상은 자녀 걱정, 또 개인 걱정, 노후 걱정 등등등 많은 걱정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어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피곤한 삶,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처럼 우리는 늘 바쁨을 재촉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바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쁜 것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더 편하게 하는 장치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옛날에 주부들은 빨래를 손으로 다 했잖아요. 그 손으로 하는 것을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세탁기가 나왔고요. 요즘은 또 식기도 자동 식기를 닦는 거 나오고 또 뭐 청소기라든지 뭐 등등등등 또 교통편에 웬만한 자가용들이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들이 그런 힘든 상황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문화적으로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바쁨이 덜해지느냐? 아닙니다. 더 바빠지고 더 빨라졌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부산 가려면 뭐 며칠 걸렸지만 또 하루에 갔다 오기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금방 갔다 오잖아요. 그 빠른 만큼 더 바빠진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런 바쁨이 아름답게 전개되는 것이라면 좋지만 그런 바쁨 속에서 되어지는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요. 불화와 다툼, 혼란 그런 것 참 많죠. 사람들은 바쁠수록 더 거칠어지고 신경질적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그래서 뭔가를 움직여서 해내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쁨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바쁘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휴식과 인생의 쉼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어떤 안식이 필요해요? 영혼의 안식, 마음의 안식, 육체적인 안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안식이 안 되니까 그 안식을 만들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중독되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것을 합니까? 나름대로는 안식을 찾기 위해서. 마음이 불안해요. 초조해요. 그러니까 그 초조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면으로 보면 안식이란 말이죠. 그 안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잠깐이라도 술을 마시면서 그 안식을 누려보려고 하고 또 어떤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마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내 삶의 안식을 누려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 사람을 더 망가지게 만들죠. 어느 누구나 인생은 진정한 삶, 그 속에 안식, 휴식, 쉼 이것을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화평을 원하고요. 평온하고 조용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뭐가 이제 안정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양식에는 그런 것들을 갈망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과는 멀어지는 삶을 늘 경험하고 살지요. 인간의 양심에도 안식이 없고, 그러죠? 사람들이 욕심이 많고 내려놓지 못하니까 양심에 안식이 없습니다. 정신과 그리고 내면에 안식이 없고, 우리 마음속에는 만족을 찾으려고 아우성을 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찾는 것을 그렇게 쉽게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늘 바쁨, 휴식이 없는, 안식이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성경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결코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긴 해요.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이 이곳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많은 거짓말로 인간을 유혹하고 이것이 살 길이며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허풍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척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자꾸만 유혹을 해요. 그 암시를 줘요. 암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의 모든 환경과 현실로 되지 않고 자꾸 자기를 암시하라 그래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은 인생이야. 이런 암시를 자꾸 하면 안식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건 아니에요. 신앙적인 중독도 있습니다. 너무 큰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냥 어떤 신앙에 대한 그 안식도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안식이 아니라 어떤 신앙의 색채를 가지고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못 누리니까 나중에는 극한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살을 하면, 죽으면 모든 것을 다 잊고 어려운 괴로움을 다 잊으니까 그것이 안식이다 생각하죠. 죽으면 다 모든 것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최후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늘 접하는 것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다. 뭐가 안식을 줄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세상에도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안식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절대적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안식할 수 있다고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의 그 모든 환경과 여건, 이것은요 안식의 대명사예요.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을 벗어난 그 순간부터 진정한 안식은 사라진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만 진정한 안식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안식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진정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저희가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안식이란 말이죠. 우리가 일을 하다가 잠깐 쉬게 한다는 그 쉼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 영혼의 안식과 마음의 안식과 진정한 삶의 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너무 바쁘게 지내잖아요. 수고하고 그리고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 짐에 눌려서 정말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Come to me.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전제가 뭐냐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 옴이 없이는 안식이 없어요. 주님만이 쉼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쉴 수 있냐?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올 때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내 멍에와 내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니 짐을 다 버리고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와 내 짐을 지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죠. 주님에게 소속되고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속에 있으면 진정한 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혼자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혼자 운전하죠. 하지만 길을 갈 때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이렇게 안내판들이 있잖아요. 그 안내판들이 방향을 알려줘요. 어디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준다고요. 가는 길을 다 몇 번 노선, 그렇죠? 그것을 보면서 아니 저게 왜 내 운전하는 것을 간섭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 안내, 그 이야기는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잔소리를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자유함을 못 느끼고 쉼을 못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짐은 무겁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짐은 지지 마라. 그 멍에를 지지 마라. 하지만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지고 나의 짐을 지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안식,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고 믿는 우리들도 사실은 종교적인 짐과 종교적인 멍에를 가질 때가 있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마틴 루터 같은 사람.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잖아요. 근데 그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그는 신부로서 많은 고난, 어려움 이것을 스스로 겪으면 나를 절제시키면 그러면 진정한 안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에 가면 그 루터가 이렇게 올라간 계단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도 가봤는데요.
거기 하면 지금도 관광객으로 오는 사람들이 그 계단을 루터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 계단을 올라가요. 그냥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올라갑니다. 힘들죠, 그러면. 하지만 그런 고통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근데 루터도 그랬죠. 늘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정화시키고 자기에게 어떤 암시를 주고 그러면서 깨끗한 삶을 살면 그러면 내 인생에 진정한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 자기 몸을 치는 거죠. 그래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매일매일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그러면서 자기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안식인가요? 루터는 그걸 해보면서 그런 것을 바라고 원했지만 그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고통일 뿐이에요. 무릎만 아파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런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일까?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을 스치는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유명한 하박국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이 될 때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다.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근데 그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어렵게, 힘들게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의인은 믿음으로 된다. 그 믿음으로 된다는 그 의미를 순간에 깨닫고 그 계단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뛰어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계단 끝까지. 못하나 그런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내가 진정한 쉼을 찾으려고 했을까? 뛰어 올라가서 그가 제일 꼭대기 올라가서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그리고 주님 안에 속해서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을 지는 자는 힘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 안에 지는, 주님 안에서 그 안에 속하면 그 짐은 가볍고 쉽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쉬운 것이 어찌 보면. 근데 왜 어렵냐?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를 않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 멍에와 내 짐을 내가 짓겠다는 거죠. 네 스스로 이 바쁜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 멍에와 짐을 지면 그것이 너에게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No.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멍에와 짐은 나를 더욱더 짓누르고 힘들게 만든다. 하지만 주님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안식을 찾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구할 때가 많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안식이라고 주는 그 아이디어가 뭡니까? 좀 건전하고 그런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안식이 뭐냐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우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세상 욕심 부리지 말고 비우고 살아. 그러면 편해질 수 있어 그러잖아요. 비우고 살래요. 아까 누가 모르나요? 근데 비우는 게 안 돼요. 그렇죠? 그냥 비우고 살라 그래요. 그 비우면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죠. 세상이 그렇게 말해요. 세상의 어떤 종교적인 속성이.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마음의 청소를 했어. 비우기 위해서. 그랬더니 비우고 나니까 도망갔던 그 마귀들이 더 많이 데려와서 그를 힘들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나의 노력으로 비운다고 해서 내 인생에 진정한 힘을 줄 수 있는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비우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우는 것이 인생에 진정한 힘을 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마음을 느슨하게 가지라고. 이런 말들이 다 좋은 말들이에요, 사실은.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느슨하게 가져라. 느슨하게. 막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느슨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바쁘니까 좀 이런 말들은 필요하긴 해요. 비우고 마음을 느슨하게. 느슨한 여유를 갖고 사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그 여유를 갖는다는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진정한 힘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느냐?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때 유행했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라 그러죠.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해라 이거죠. 모든 것을 좋게. 너무 좋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정의가 아닌 부정, 잘못된 것, 죄 이런 것까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문제죠. 그 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지배하고 교회 안에 지배하고 있으면서도 부조리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는 아이디어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안식이 아니라 하나같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더 얹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얹어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안에 진정한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614가지의 짐을 지난 사람들에게 얹혀놨어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많은 율법적인 상황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교육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해야 돼.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예? 뭐 공부뿐인가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되고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걸 많이 먹는 게 좋고 운동은 이만큼 하는 것. 그냥 우리가 대화를 하면 늘 그런 대화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대화를 많이 하면 우리에게 짐을 가볍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맞다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되나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자꾸 짐을 더 얻는 듯한 느낌을 받죠. 우리에게 널려진 많은 아이디어, 많은 이야기, 많은 정보 이런 것들이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겁게 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공회에서 이 멍에는 진짜 무거운 것이다. 이것이 참다운 신앙, 이것이 참다운 교회, 이것이 진실한 교회 이런 말들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정답대로 안 되는 것을 늘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답만을 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정답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정답을 말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말이 틀린 것은 맞아요. 하지만 자꾸만 무거워질 뿐이죠. 나는 그 용량이 따라가질 않아. 근데 세상이 원하는 것, 또 교회가 원하는 것, 그 용량을 너무 크게 만들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고쳐야 되고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듣다 보니까 맞기는 해야 되고 따라는 가야 되겠는데 너무너무 짐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견뎌볼 때까지 견뎌보지만 그냥 안 되면 확 무너지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런 인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스타일에 맞게끔 그냥 되는 대로 살지.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눌림과 조항 속에서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안 되니까 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인간의 상황들을 성경이 모르는 바가 아니죠. 하나님이 모르는 바가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을 모르시고 그냥 어떤 율법적인 조항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율법이 아니더라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무조건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를 아세요. 인간의 나약함, 부족함, 인간의 한계, 인간에게 놓여진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야. 그런 인간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러면 뭐 성경 말씀, 교훈 뭐 이런 것들을 뭐 그냥 뭐 등한시해도 되는 것인가?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쉼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만 얘기의 초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얘기할 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거나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필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안식을 찾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이 포인트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는 자가 쉼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쉬게 해요? 세상의 환경과 여건이 쉬게 한다고요? 아니요.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로 와서 뭐라 그래요? 내게 배우라 이거죠. 그리해야지만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올 때만 진정한 평안과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구원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인간이 불완전하고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 있는 인간으로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안식을 얻는 길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님께 오는 것이다.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나의 모든 정신세계에 안식을 주십니다. 복음 속에서 내 정신의 만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주님은 내 환경과 세상에서도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의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안식을 주십니다. 바울이 안식을 누린 것은 주님을 만나서면서부터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 거하는 것. 복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굿뉴스. 뭐가 굿뉴스예요? 죄인으로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진정한 삶과 힘과 안식을 얻을 수 없는데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이런 안식의 길로 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속에서 엮어지는 삶의 모든 영역들은 그 다음 문제는 좀 더 쉬워지는 겁니다. 왜 쉬워지느냐?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힘은
주님의 그 짐은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 나는 죄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인생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겪어지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조여오고 무거워요. 어떡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네가 하려면 힘들지. 내가 해주마. 내가 너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부터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살아와. 그리고 나한테 다 맡겨.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것이다. 너의 수고한 그 무거운 짐 다 버리도록 내가 해줄 테니까 나만 따라와. 나한테 속해. 그리고 나한테 의지해. 그리고 그 안에 거해. 그러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딱 그 한마디 가지고 딱 끝나면 좋잖아요. 우리가 그 원리, 복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거를 한번 딱 그냥 뭐 돈을 주고 한 번에 사가지고 내 소유가 되는 것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근본적인 원리를 한 번에 우리에게 충족시켜 주시지만, 알려주시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죠. 배우라. 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로함과 그런 유익함을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성경 안에 있으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늘 배우는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려면 늘 묵상하고, 누굴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성령님을 묵상하고 삼일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늘 배우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스타일과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그래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 무거운 짐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기도만 하고 성경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거치는 많은 사연들, 많은 사건들, 이런 것들을 결코 어떤 자세로 해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주님 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매일매일 배우는 겁니다. 그 배움 속에서 누리는 게 뭐예요?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올해 저희가 2021년도 표어가 말씀으로 늘 새롭게 그러죠. 늘 말씀을 강조해요. 말씀을 강조해요. 근데 그 말씀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오늘도 뭐 한 장 정도 읽어야지, 매일 성경 본문 한 본문은 읽고 오늘 숙제를 다 했다, 그런 정도의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습관으로서 큐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늘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의 길이 무엇이며 인생의 방향이 무엇이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늘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이런 자유함을 주신 그 진정한 삶과 쉼과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묵상하면서, 아, 오늘도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런 것에도 그런 것들을 정화하면서 새롭게 깨닫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내가 이러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구나, 평화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정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늘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2021년 첫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오늘서부터 또 계속해서 또 올 말이 될 때까지 말씀 안에서 늘 새로움을 경험하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